일상에서 즐기는 마음의 휴식 5번째 시간인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지금 9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네요. 저녁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이 시간을 고요히 즐기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마음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음, 자, 눈앞에 꽃이 보이네요. 그죠? 엊그제, 어젠가, 그제죠. 그제 쉬는 날 퇴근하고 야근하고 그 밤샘을 하고 나서 아침에 퇴근하고 오면서 비가 조금씩 왔었는데요. 음, 봄이 되면 꽃을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제 일을 끝마치고 아침에 집으로 오면서 꽃가게에 들러서 이 꽃을 샀습니다. 이 꽃은 노란색인데요. 또 똑같이 생긴 빨간색 꽃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테이블 위에다가 놓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꽃이 이름이 뭔가요? 하고 물어봤는데 하여튼 4자에서 5자 이 정도 되는 이름이었는데 외국 외래종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들었는데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크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중요도가 없으면 듣고도 잊어먹게 되는 것 같아요. 꼭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흘려버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꼭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냥 듣고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너무 꽉 차지 않아야 좀 여유가 있고 공간이 있어야 여백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것이겠지요. 꽉 차 있는 곳은 더 이상 살아있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네모난 유리 상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유리 상자가 있는데 유리 상자니까 사면이 다 투명하게 잘 보이겠죠. 그 안에 구슬을 채워 넣을 거예요. 구슬을 따닥따닥 공간 없이 차곡차곡 이렇게 넣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하나를 딱 넣어서 완성이 되었어요. 결국 그 네모난 유리 상자를 손으로 이렇게 잡고 흔들어 보면 어때요? 움직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겠지요. 구슬을 따닥따닥 공간 없이 꽉 채워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마치 한 덩어리인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흔들어도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 유리 상자 안에는 구슬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겠죠. 그런데 다시 그것들을 다 쏟아버려버리고 다시 유리 상자 안에다가 구슬을 채워 넣습니다. 하나하나씩 빼곡빼곡 빈틈없이 넣다가 마지막에 하나를 더 채웠어요.
앞전 유리상자에는 끝까지 빼곡하게 공간을 없이 채웠다면 이번에는 그 하나에 하나를 덜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의 공간만큼의 공간이 남아있겠지요? 그러면 그 상자를 딱 들어 올려서 앞전 번처럼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겠지요. 분명 앞전 거는 하나로 된 덩어리처럼 움직임이 없었겠지만 이번에는 하나를 끝까지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 구슬들이 흔들면은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고 움직이게 되겠지요. 만약에 하나가 아니라 거기서 더 10개를 더 안 채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는 더 여유 공간이 있고 여백이 있고 비워져 있기 때문에 안에 구슬들은 더 소리를 내고 더 충만하게 움직이면서 타닥타닥타닥 소리를 내겠죠. 그 유리 상자를 흔들 때. 자, 그렇다면 그 안에 더 많이 비우고 비워서 2개나 3개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유리 상자를 흔들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그 안에 유리들은 넉넉한 공간에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아주 크고 활달한 소리를 내면서 살아 움직이듯이 움직이겠죠? 바로 이와 같을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또는 마음속에 수많은 지식들을, 아르마리들을 내가 알게 된 사실들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그러한 정보들, 살아가면서 필요한 갖가지 다양한 정보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꽉꽉 채워둔다면 내가 쉬고 싶거나 휴식하고 싶을 때 과연 편하게 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득 채워진 그 양들의 정보만큼, 양들의 지식만큼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충돌하면서 쉬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쉬지 못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죽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겠죠. 그 유리 상자를 흔들었을 때, 가득 찼을 때, 어떠한 여백도 없이 마지막 구슬까지 완벽하게 넣었을 때는 흔들어도 마치 한 덩어리처럼 아무런 소리도 없고 움직임이 없다고 했지요. 그것은 다른 말로 죽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가득 찼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서 결국은 그거는 죽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안에서 활동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구슬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일단 움직이고 활동하고 할 수 있을 때만 살아있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있긴 있지만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이, 생각이 유연하고 텅 비고 그 공간이 아주 자유롭게 비어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은 단순해지고 편안해지고 또 느긋해지고 또 아는 그 다양한 구슬들이 서로 움직임에 있어서 부딪힘이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하고 움직이겠죠? 바로 이런 생명의 소리들 말이에요. 그 구슬이 유리상자 안에서 흔들었을 때 마구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서로 움직이는 소리를 통해서 그게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우리는 보통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내가 마음이나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 많은 정보들을 소유하고 있고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알고 있고 그 많은 견해들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사물을 보고 내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얻은 정보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내가 아무리 정신적으로 어떠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물질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은 결국 그건 죽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자는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노자가 했던가요? 아니, 누가 했던가요? 정확하지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이 말 하나는 정확하네요. 지식은 쌀을 쌓는 것이지만 돈은 날마다 비우는 것이다 라고
노자가 같네요. 노자에서 아유, 그 유리상자하고 똑같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유리상자 안에 구슬을 가득 채우고 공간 하나가 없을 때에는 그것은 마치 죽은 것과 같고 아무런 유익함이 없지만 비워서 몇 개의 구슬만 있고 그 안에 공간이 아주 넓고 여백이 넓고 비어 있을 때는 어떤가요? 구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다양한 생명의 소리를 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또 무언가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을수록 우리는 그 소유물 안에 갇혀버리겠죠. 결국은 유리상자 안에 어떤 공간도 없었던 그 상자처럼 죽음이라는 것과 별다르지 않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워내는 것이겠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꼭 필요한 것은 내가 담아두고 기억하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두고 그대로 흘려보내버리는 그런 텅 빈 그런 여유로움, 비어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 모든 사상이나 지식이나 그 온갖 정보들로 붙어서 그 안에 끄달려가기보다는 그것들을 비울 건 비워버려서 여유롭고 평화롭고 한가하게 텅 빈 그런 충만한 비움 안에서 느끼는 자유로움과 해탈감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더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을 끝마치고 저녁을 먹고 이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이렇게 즐거운 마음의 휴식을 위한 시간을 만들면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맛없지도 않다 하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유난히 입맛에 맞고 끌리는 음식은 과식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적당히 맛이 없을 때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과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배가 부르는 포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머리부터 천천히 아래로 나의 몸의 기운들을 내려보내줄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직장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올라왔던 상기되었던 기운들을 아래로 가슴 아래로 배꼽에서 아랫배로 아랫배에서 엉덩이에서 무릎에서 다리로 이렇게 기운을 쑥 아래로 내리면서 몸의 긴장감을 풀어줄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던 거를 풀어줍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또 가슴이 이쪽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따뜻한 열감을 아래로
잠겨 내려가듯이 수면 아래로 편안하게 내려가듯이 몸의 기운을 내려주고 쉽니다. 오늘 하루 내가 긴장했던 것들을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편안한 자세로 또는 편안한 공간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긴장했던 것들을 풀어줍니다. 자신의 공간에 돌아와 있는 지금 이 순간은 회사에서의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또는 일적인 관계라든가 또는 개인적으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라든가 생각들, 다양한 일들, 오늘 해야 할 일, 내일 해야 할 일,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쉬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선정이나 마음을 편하게 이루는 것은 다만 이렇게 앉아서 명상이나 자선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아주 단순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실이냐면요. 우리가 마음의 편안한 휴식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굳이 이런 자성이나 명상이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내가 마음을 편하게 쉬고 싶다면 가장 단순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으로 품고 있던 다양한 욕심들을 내려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다양한 욕심들, 다양한 욕구들, 다양한 하고 싶은 것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 안에 갇히게 되면 사람은 결국은 그거를 위해서 집착을 하게 되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집착을 합니다. 집착. 그 집착은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내가 그것을 그 마음에 일어나는 욕구를 절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을 때는 그 일은 즐거운 긴장감을 주면서 아주 좋게 굴러갈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 원하는 욕구에 의해서, 원하는 것에 의해서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서 그것 안에 갇히게 되면서 우리는 그것 안에 잠식되어 버리고 그것 안에서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내가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게 많을수록,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많을수록,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많을수록 어떨까요? 그 사람은 과연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또는 가지고 싶은 것이 적을수록,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적을수록,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적을수록,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적을수록 아마 그
사람은 저만큼 없는 만큼 더 이런 마음의 휴식을 즐길 시간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잖아요.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욕심껏 아주 탐욕스럽게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고 원하고 집착하고 갈망하면서, 그러면서도 한쪽으로 내가 마음의 휴식을 원한다는 것은 어떤가요? 앞뒤가 서로 맞지 않겠지요? 아마도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만 편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겠지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인 것만큼. 그렇다면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가 나오네요. 무엇인가요? 그렇지요. 내가 쉬고 싶다. 내가 마음의 휴식을 얻고 싶다. 그러면 그만큼의,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바라는 것을 버려보세요. 내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노력을 하고 그것을 이루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가만히 천천히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아마 10가지 내가 바라고 있고 욕구하는 게 있다면 그 중에서 5가지 정도는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일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정말로 이게 필요한 것인가? 정말 내가 꼭 필요한 것인가? 내가 이걸 하는 것이 꼭 해야만 하는 것인가? 내가 이걸 가지려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저 물건을, 저 물질을 내가 꼭 가져야만 하는가? 꼭 가지지 않아도 되지 않은가? 하고 자신이 무언가 바라는 게 많아지고 욕심이 많아지고 추구하는 게 많아질 때 한번 다시 되돌아보세요. 내가 왜 이걸 필요로 하지? 내가 왜 이걸 갖고 싶어 할까? 나는 정말 저걸 해야 행복할까? 나는 정말 이것을 이루어야지만이 만족하는 걸까? 나는 정말 저것을 다 가져야만이 행복한 걸까? 아마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는 이걸 해야지만이 행복할 거야. 나는 이걸 해야지만이 만족해. 나는 저렇게 돼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바로 될 수 있어. 이러한 생각들은 아마 아주 잠깐 올라왔던 그런 생각들에 스스로 거기에 힘을 실어준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또는 1년이든 또는 10년이든 또는 40년, 50년 혹은 그 이상이든 삶을 살아오다 보면 분명 예전에는 없었지만 살아가면서 하나 둘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바, 목표라든가 어떠한 일이라든가 어떠한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하고 그걸 이루기를 바라죠. 그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자기 자신이 그것에 갇혀버리게 되고 그 마음 순간이 일어남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끌려감을 갖다가 진실하다 생각하고 스스로 힘을 실어주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원할 때, 그걸 원하고 나아가면서 이루어질 때는 행복하지만 내가 원하던 대로 세상 일들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떠한 것은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것은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 10가지를 원한다 하고 노력하면서 나가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마 그
그 중에서 많으면 4가지, 5가지, 그렇지 않으면 2-3가지 정도는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50% 이상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바람이나 생각에서, 나의 욕구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내가 살아오면서 10가지 정도의 바람을 가졌다면 이 10가지가 다 정말로 내 삶에서 꼭 필요해서 그 마음을 내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순간순간 나의 삶의 여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상황에서 내가 순간순간 일으킨 마음이 그렇게 추구해야 될 목표로 변화되었을까요? 과연 그 추구했던 그 일어났던 감정의 목표를 향한 그 마음은, 그 태어남은 정말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 그 순간에 따라 이것이 필요하겠다 하고 생각을 해낸 것일까요? 어떤 쪽에 더 무게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봐 보세요. 자신의 삶의 시간들을, 내가 왜 이거를 추구하게 되었나? 내가 왜 이걸 원하게 되었나? 내가 이걸 원하게 되면서 나는 과연 그 과정에서 행복했나? 아니면 그것에 끄달려가면서 내 시간을 죽이고 나의 삶을 죽이고 내 몸을 피곤하게 하고 내 마음과 정신을 피곤하게 하고 그 목표를, 그 욕구를, 그 탐욕을 향해서 내가 끄달려 가지 않았나. 결국 돌아보면 나의 삶이, 나의 살아온 시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끌려가듯이, 추구하듯이, 갈망하듯이 그렇게 쫓아가는 시간이지 않았나 하고 한번 되돌아보세요.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분명 작년이든 또는 1시간 전이든 아니면 몇 년 전이든 그때에는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없었어요. 분명 그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을,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겨나고 또 저것도 정말 하고 싶고 저것도 정말 해보고 싶고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렇게 마음이 순간순간, 그 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삶의 여건에 따라 이렇게 생각이 부스럭부스럭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일어난 마음에 정말 그렇다 하고 내가 스스로 힘을 실어주었고 또 그래서 그거를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원인이 되고, 그래서 그걸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나는 마냥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더라고요. 때로는 아무리 선한 동기로 정말 나만을 위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위한 그런 목표를 세우고 나가고 행동하게 되었을지라도 그 과정은 분명 힘들더라고요. 불쑥 그때 일어났던 마음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그것을 애착하고 갈망하고 집착하게 되면서 행동으로 나가게 되고, 행동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과정이 마냥 열린 꽃길처럼, 향기로운 꽃길처럼 걷는 길만은 되진 않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서 알듯이 아무리 선한 목적을 두고 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더라도 그 과정의 길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지요. 우리는 분명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가다 보면 우리는 오히려 그게 거꾸로 전도되고 뒤바뀌어서 그 목표에 끄달려가게 되고 나의 하루가 그것에 끄달려가게 되고, 그것을 이루고 잘 나갈 때는 즐겁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또 얼마나 기운이 빠지고 맥이 빠지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렇잖아요. 이와 같아요. 우리 마음은 정말로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상황에 따라, 그런 원인에 따라
우리는 불쑥불쑥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어떠한 물건들,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생겨난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그때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을 정말로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내가 무언가 이루고 싶다, 뭔가 하고 싶다, 뭔가 갖고 싶다, 뭔가 배우고 싶다, 뭔가 성취하고 싶다, 무슨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일어난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려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일까? 아,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내가 이 마음이 일어났구나. 그렇다면 일어난 마음을 내가 선한 목적이었는가, 그렇지 않은 충동적인 탐욕이었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선한 의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가급적이면 노력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나를 유익하고 선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하고 선하게 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세요. 그렇지만 그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탐욕적이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이 탐욕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지요. 우리는 항상 맑고 깨끗하고 선하고 순수하고 밝은 마음만 생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여건에 따라 좋지 않고 바르지 않고 선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은 그런 마음도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왜 일어났는가 한번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정말로 내가 꼭 필요한 것이었던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렇다 만약에 꼭 필요하다라는 결정이 났다면 그때는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시고 애착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여유 있게 그렇게 한 발 한 발 즐기면서 가세요. 자신이 원했던 그 결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진실 아닌가요? 50대 50에 알 수 없는 그러한 미래의 시점에 있잖아요. 우리는 다만 오늘 이 현 시점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불쑥불쑥 일어나는 마음에 힘을 실어주기 전에 그 일어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되돌려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인가? 정말 내가 나의 이런 평화롭고 즐겁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나의 유리상자, 투명한 유리상자를 위한 그 여백의 공간, 미백, 깨끗한 비어있는 공간, 이러한 삶의 마음의 휴식 같은 이러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버려가면서까지 내가 정말로 그 목적을 향해서 갈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일어났던 마음을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일어났던 마음을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는 한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면
그때쯤 되면 지금 내가 이렇게 했던 그 마음이 거의 7, 80%는 사라져 있을 것이에요. 그때는 또 다른 생각으로 내가 왜 그때 그 생각을 했지? 굳이 필요가 없었는 걸 하고 또 그걸 내버려두고 없었던 일로 되돌려 버릴 수도 있게 될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은 그때 인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불쑥불쑥 일어나요. 그 불쑥불쑥 일어나는 마음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끌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더 여유롭고 편안한 여백이 있는 텅 빈 공간이 있는 텅 빈 자유로움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휴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에 휴식을 주고 싶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고 여유롭게 소박하게 이렇게 삶을 끌려가지 않고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했지요?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바를 줄여보세요. 그러면 그만큼 줄인 만큼 나의 시간은 더 여유가 있고 한가로울 수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일상은 나의 마음은 그만큼 편안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자, 제가 명상이나 자선이란 별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내가 앉아 있는 그 공간과 하나를 이루어서 마음을 편하게 쉬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저는 저의 이 공간에서 저의 집 거실에 앉아서 지금 이 공간과 하나가 되어보겠습니다. 허리를 펴고 편안한 자세로 또는 허리를 구부려도 좋습니다. 자기가 편안한 자세에는 어떠한 정해진 자세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씌워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자세이면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또는 누워있는 자세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누우시고 또는 앉으시고 조용히 앉아서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마음을 편안하게 아래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기운, 이 몸의 기운들이 위에서 아래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몸에 힘이 쭉 빠지고 편안하고 그래서 어깨가 올라갔던 어깨가 아래로 쭉 처집니다. 그리고 힘을 주고 있던 아랫배에 힘이 빠지고 아랫배가 볼록하게 불러집니다. 몸의 근육들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이완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몸이 편안한 상태에 이르러야 나의 마음도 깨어나게 됩니다.
느끼고 있는 것은 지금 바깥의 바람이 아주 세차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놓은 틈으로 바람이 꽤 불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고 저의 눈앞에는 노란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을 바라보는 이 눈이 무언가에 관심이 꽂혀 있을 때는 이 같은 이런 환경을 보더라도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그런 환경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마음을 휴식을 주고 자선이나 명상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에 초점을 딱 맞추면 순간 마치 이런 전구로 설명을 해볼까요? 전구가 좀 낮은 와트에 조명이 켜져 있어서 약간 침침한 듯, 그냥 무난 평범한 듯, 그냥 무심한 듯 이런 빛에 있다가 환경들이 내가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한 곳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요. 주변이 갑자기 아주 밝은 와트의 전기를 켠 것처럼 환해지고 색상이 좀 더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편안하게 휴식한 상태에서 자신이 보고 있는 이 공간과 하나 될 때 일어나는 느낌입니다. 평소 보던 이런 관심 없이 무언가에 끄달리듯이 이렇게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공간을 바라볼 때에는 마치 전력이 낮은 와트가 낮은 전구를 켠 듯 그저 평범하고 약간 어둑한 흐릿한 이런 느낌의 배경이고 색상이었다면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몸에 긴장을 풀고 그리고 나의 주변에 고요하게 집중을 해서 보고 있으면 마치 아주 밝은 전구를 확 켠 것처럼 높은 와트의 전구를 켠 것처럼 선명해지고 좀 더 컬러가 선명하고 컬러풀해지면서 밝아집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하자면 마치 하늘에 구름이 끼어서 해가 있지만 다소 우울한 듯 침침한 듯 그런 배경이었다가 그런 배경일 때는 내가 무언가에 생각이 끌려가 있고 무언가에 다른 거에 집착해 있고 내가 무언가에 갇혀 있을 때에는 내 주변의 환경이 익숙한 환경이라도 이렇게 마치 구름에 가린 해처럼 그런 날씨처럼 우울한 그런 낮은 약간 다소 어두운 듯한 배경의 그런 환경들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쉬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쉬고 이렇게 고요히 앉아서 아무런 욕심이나 바램을 내려두고 고요하게 마음을 쉬어주면 그리고 한 곳을 가만히 바라보시면 아주 밝고 선명하고 너무나 환한 빛으로 변화됩니다. 바로 이 느낌, 이 순간이 바로 고요한 자성과 명상의 순간입니다. 바로 이 밝고 선명한 이 느낌, 이 평화로운 느낌, 이 느낌이 조금 더 강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쁨이 생겨나겠지요. 바로 이것이 제1선이라고 말하는 제1선정이라고 말하는
마음을 주시하고 고찰하고 고요히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이 밝아지고 깨끗해지면서 환경이 살아나고 같은 색상이라도 좀 더 선명해지고 마치 밝은 빛의 전구를 켠 것처럼 그 환경이 더 환하게 살아나고 깨끗하고 선명해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기뻐지며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렇게 대상을 주시하고 고찰하는 그런 과정에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밝아집니다. 거기에서 오는 기쁨, 평온하고 밝고 깨끗한 마음을 누리는 것을 제일 첫 번째 선정, 제1선정에 머문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늘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말을 하고 손짓하고 밥을 먹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이 모든 행위들이 그대로 마음이라는 이 거대한 우주의 근원의식, 그 무한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어떠한 때도 없고 어떠한 의식도 없고 어떠한 이름 붙임도 없고 어떤 머리로서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언어로도 붙일 수도 없는 그런 경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아주 위대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그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모든 것 욕구를 내려놓고 아무런 바램이나 추구가 없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변과 하나 되어질 수 있을 때, 그래서 마음의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마지막으로 깨끗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바로 이런 때가 자선이고 명상이고 이 밝고 깨끗하고 선명한 이런 마음, 이러한 기쁨, 이러한 걸 누리는 것을 제일 첫 번째 선정이라고 합니다. 이 제일 첫 번째 누리게 되는 이 선정에서는 바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래요. 내가 무언가가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내가 원하는 게 많을수록, 내가 애착하고 갈구하고 갈망하고 소유하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이 기쁨에, 이 휴식에서 오는 마음의 휴식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요. 바로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얼굴을 들어서 천장을 보면 저 전등이 얼마나 눈부시고 깨끗하고 환한 빛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형광등이에요. 형광등인데 네모난 형광등인데 군데군데 빛이 더 반짝반짝해요. 그런데 저 둥글둥글 조그만 빛들이 군데군데에 빛이 나는데 저것은 마치 하늘의 우주에서 빛나는 별 같아요. 이 형광등은 마치 아주 밝고 밝은 저 태양처럼 여기 이 공간을 환하게 비춰주지요. 그리고 바로 이 빛이 내리치고 있는 이 테이블과 이 꽃과 또 내가 앉아서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내 의식이 아주 맑고 깨끗해요. 그리고 여기 이 거실 안에 이 공간, 이 텅 빈 공간, 내 머리 위로 내 양쪽의 공간 위로
이 거실에 온통 모든 비어있는 이 공간들이 마치 나의 마음의 의식과 서로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좁은 거실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서 아주 넓은 공간에서 자연에서 넓은 시야로 멀리까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이는 그 모든 시야들이 그 넓은 범위의 180도 이상의 넓은 범위들이 내가 분명 앞을 보고 있지만 그 180도 이상의 반경의 모든 저 멀리까지 저 넓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내 눈 안에 들어와요. 나는 분명 바로 앞을 보고 있지만 내 양옆에서 180도 기준으로 내 양옆으로 내 앞으로 아주 먼 거리까지 내 시야가 닿는 곳까지 저 멀리까지 마치 둥그런 원에서 내가 앞을 산 중간에서 앞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반을 원을 반을 자르면 180도가 되잖아요. 그 180도의 반쪽의 원이 다 한눈에 다 보여요. 이렇게 분명 눈동자는 앞을 보고 있지만 양쪽으로 다 눈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들에 있는 그 180도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움직임들이 세세한 것들이 나뭇잎이 바람에 움직이거나 아주 작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다 느껴져요. 이곳이 내 눈이 정말로 저 멀리까지 또는 왼쪽 오른쪽으로 튕겨서 나가서 거기서 나가서 그 세세한 것들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지요. 분명 눈은 나의 이 얼굴 안에 내 안구에 있잖아요. 내 얼굴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멀리 있는 것까지 저 양옆으로 있는 것까지 이렇게 다 보이고 느끼고 그 세밀한 움직임까지 알아차릴 수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마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능력. 제가 마음이라고 했지요. 이 마음이라는 거는 나의 몸 안에, 나라는 이 객체 안에 있는 마음도 있지만 이 마음은 무엇과 소통되고 있다고 했지요. 무엇과 하나가 되어서 운영되고 움직이고 있다 했지요. 바로 이 온 우주의 모든 공간, 무한하여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무량한 헤아릴 수 없는 그 공간, 그 넓고 헤아릴 수 없는 공간에 있는 의식, 그걸 갖다가 제가 마음이라고 또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 의식이 바로 그대로 나와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나의 눈알이 이렇게 저 나 오른쪽에 있는 싱크대까지 튕겨 나가지 않지만 나는 분명히 여기서 싱크대의 그런 세세한 부분이 다 느낄 수 있으며 또 나의 왼쪽으로 눈이 튀어나가서 커튼까지 가진 않지만 커튼의 움직임이라든가 세세한 느낌 그런 것들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되어서 내가 바깥에 나가서 자연을 보고 있다고 선쳐요. 그러면 나는 분명 어느 한 공간에 앉아서 앞을 향해 180도로 멀리 양쪽으로 좌우 멀리 시야에까지 다 직접 그 공간까지 내 눈알이 튀어나가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을 느끼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모든 공간에 이 모든 곳에 바로 이 마음이라는 눈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 그래서 느끼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 모든 움직임이 바로 이 마음의 작용인 것이에요. 그 모든 공간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생명, 호흡, 숨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고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통 이 세상은 마음 하나가 움직이고 살아서 느끼고 있고 보고 있고 알고 있고 저장하고 있고 모든 정보를 그래서 그 저장한 정보에 의해서 그대로 정보 그대로 느끼고 알아차리고 받고 느낀 그대로 다시 되돌리고 순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전체를 알아차리고 있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의식. 그 의식이 그대로 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이고 또 나의 마음과 소통되고 하나로서 같이 운영되고 있고 같이 소유하고 있고 같이 하나를 쓰고 있고 서로 하나로서 이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거실의 공간이 아주 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의 앞에 공간이 좀 더 확 터져서 자연 속에서 아주 멀리 아주 넓게 이렇게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디 그런가요? 그렇게 터져 있는 공간으로 가서 나 앉기란 정말 쉽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저도 참 게으른 쪽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저의 집 작은 거실 안에서 이렇게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이 공간에서 이 공간과 이 곳과 하나 되어서 고요하고 선명하고 깨끗하고 어떠한 일어남, 마음의 일어남이 없이 일어남이 없으려면 어찌해야 된다 했죠?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것이 그만큼 없어야 된다고 했죠. 혹 있더라도 이렇게 마음의 휴식을 위한 시간에서는 마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것인 것처럼 다 내려두고 잊어버리고 쉬어야 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갈구하는 것이 없어졌을 때, 사라졌을 때만이 진정한 마음의 휴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제1선정, 첫 번째 선정에, 첫 번째 고요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계율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지요. 계율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내 삶을 편안하게 이렇게 즐겁게 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율도 생겨난 것이에요. 내가 만약 오늘 하루 남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남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내 가족에게 아주 마음 아픈 소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휴식을 취한다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과연 마음이 편하게 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절대 그렇게 쉴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좀 더 참을걸 하고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계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이 편안하게 고요하게 내 마음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깨어있기 위해서 이 깨어있음을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계율이에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계율이 생긴 거지요. 그 계율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그래요. 자기의 마음의 휴식, 자기의 삶의 휴식, 자기 삶의 청정한 그런 깨끗하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율들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괴롭히고 마음을 괴롭히고 그 계율 안에 갇혀버리고 그래서 계율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있다면 과연 그 계율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일까요?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깨끗하고 고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계율인데 오히려 그 계율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그 계율 안에서 갇혀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마 그 계율은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계율은 다 무엇이던가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선하게 대하면 결국은 그 선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편하고 자신의 마음이 쉬는 거고 자신의 삶이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선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고요한 선정에 들고 싶다 그러면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선한 계율들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되고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이 즐겁고 자신이 마음이 쉴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실상 행복이라는 말도 그렇게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최고의 더 이상 이가 없는 고요한 의식, 이 최고의 선택의 상태에서 보면은 행복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개념화된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추구심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생겨난 언어일 뿐이에요. 정말 최고의, 더 이상 위가 없는 최상의 선정의식으로, 선정의 눈과 선정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 감정을 느껴본다면 거기에는 행복이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오히려 그저 순수하고 맑은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그림자가 없는 평온한 상태.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떠한 상대적인 느낌이 올 수 없습니다. 상대적인 어떤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중도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착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을 누리면 마음이 아주 즐겁고 아주 행복하고 어떠한 들뜬 어떤 체험적인 상태에 있을 것이다 라는